오늘은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앙입니다. 가장 강력한 재앙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는 모세의 이 요청에 대하여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쏟아졌는데 바로 왕이 손들었나요? 아니면 타협안을 제시할지언정 내보내 주지를 않았나요? 질문이 너무 복잡했네요. 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 움찔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타협안을 제시하게는 만들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는 이 8개월 동안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인과 그 가축들의 그 첫 소생이 다 일제히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마다들은 장자는 희망의 상징이요 미래의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것이요 또 미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다 죽은 게 아니죠. 어떤 집의 처자들은 다 죽었지만 어떤 집의 처자들은 쌩쌩했거든요. 어떤 집의 그 가축의 첫 소생은 다 죽었지만 어떤 집의 그 동물들의 첫 소생은 쌩쌩하게 살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죽음과 생명을,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 도덕성, 이력서, 평판 아니에요. 심판의 칼을 든 천사들은 아예 집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요. 여기 다 모여. 자, 내가 일일이 인터뷰한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너 엉망으로 살았구만, 막 살았구만, 뭐 이런 질문 대답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고 집 바깥에 칠해진 피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뭐냐면은 와이스톤 브릿지를 건너다 보면 지금이야 바가 완전히 없어졌지만 옛날이래 그래봤자 뭐 2, 3년 전만 해도 그 레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캐슈 레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지패스 내는 레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가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캐슈 레인이 없어지다가 이제는 이지패스로 다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지패스를 달고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바가 총 열려요. 참 신통하죠. 그런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뭐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뭐 건강한 사람인지 핸디캡인지 그런 거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이지패스만 앞에 딱 있으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내 차는 그랬는데 여러분 차는 안 그랬나요? 이거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마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 차에 탄 사람의 무슨 뭐 학력을 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력을 묻는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치는 길인지 멀쩡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탄 차인지 그런 거 전혀 아예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이집 횟수만 딱 되면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문학을 공부를 해서 제가 이 사건을 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 이 이집트에 이제 다음 날이 출애굽하는 날인데 그 전날 밤 세 집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첫 번째 집에 그 아이 이름이 똑똑이었어요. 그래서 똑똑이네 집이에요. 그 집의 장남 이름이 똑똑이거든요. 온 식구가 너무 똑똑해. 엄마 아빠도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얘도 좋은 중학교 하이스쿨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모세가 보내준 이메일과 카톡을 받고 온 식구들이 다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식구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바깥에다가 바르면 심판이 이렇게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한다. 꼭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이제 통지문을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식구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반응이 이랬어요. 아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동물의 피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바르라고?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나? 이런 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콧방귀도 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 바르고 잠자리에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집에 곡소리가 났죠. 누가 죽었을까요? 똑똑이가 죽었어요. 제가 추측컨대 이 집의 패밀리 네임, 성씨는 반드시 이 동양 사람이었다면 헛씨였을 것이다. 헛똑똑. 똑똑은 한데 쓸데없는 똑똑.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똑똑이. 헛똑똑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랑 종씨네요. 그 옆집에는 근시민의 집이 있었어요. 이 집도 모세가 보낸 이메일도 받고 카톡도 다 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양을 식구수대로 잡았고 그리고 그 피를 문 바깥에다가 발랐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9가지 재앙이 쏟아졌거든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종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른 거죠. 그런데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는데 근심이 하나 떠나지를 않네요. 만에 하나 혹시나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행정착오로 그 피 바른 거를 못 보고 우리 집으로 쑥 들어오면 어떡하나. 천사니까 문을 잠궈도 들어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집 가장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불침번을 서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식구수대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네요. 다음 날 아침에 이 집은 엑소더스 출애굽 행렬에 끼었을까요? 못 끼었을까요? 이 집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피를 일단 발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출애굽 대열에 이 집도 끼었을까요? 못 끼었을까요? 꼈죠. 꼈다고요. 왜? 피를 발랐으니까. 딴 이유 없잖아요. 피가 있냐 없냐 그거 한 가지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집 식구들의 눈은 다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컨디션 엉망이었고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아주 찌부둥한 몸으로 그렇게 애굽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썩 상쾌한 구원은 아닌. 그 집 장남 이름이 뭐라고요? 근심이. 그 집 애비 이름은 보나마나 의심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항상 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얼굴은 늘 어둡고 피곤하고, 그 광야로 나왔는데 건강한 사람도 참 가기 힘든 길을 이 집은 출발부터 이렇게 어렵게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아이 이름은 평안이에요. 이 집도 모세가 보낸 이메일 또 카톡 다 받았고, 읽어보는 그 순간 바로 순종합니다. 이런 집은 악기로 표현하면 바이올린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이런 집은 바순이래요. 바순. 바로 순종한다고 그래서 바순이래요. 이 집은요,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날 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바르고, 그리고 애니타임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신발까지 다 신고, 그리고 잠자리에 평안하게 들었습니다. 단잠을 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거뜬한 몸으로 이제 온 식구가 출애굽 행렬에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집에 그 큰아들이 이름이 평안이고, 그 다음 동생들이 있는데 기쁨이가 있고 찬송이가 있고, 그 집 애들은 이름이 다 이래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집 중에 어떤 집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앞세우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믿음의 세계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만 뱅뱅 맴도는 이런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그런 집이 바로 이 똑똑이네 집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항상 앞서는 사람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종교 생활에 얽매여는 있는데 그 진짜 맛은 못 보고 사는 이런 집이죠. 그 다음에 근심이네 말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피곤하고.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근심이네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또 교회 생활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의심을 다 내려놓고 누구네처럼 살아야 돼야 할까요? 평안이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단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거뜬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길을 꽃길처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다가 또 요단을 건너 광야 가나안 땅에까지 넉넉하게 이르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50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묵상하면서 이 기쁨을 실천하는 좋은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끼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낙하산과 이 얼굴은 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좌우로 살짝 한번 보십시오. 펴져 있나 구겨져 있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왕에 본 김에. 그대를 보니 주님이 안에 계신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만 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날 밤에 죽느냐 사느냐,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는 그 분수령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흠없는 양을 가죽 수대로 잡고 그 피를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 대문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또 좌우의 인방에도 붉은 피가 있으니 아마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모양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양들이 식구수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저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저들이 많은 죄도 범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착한 일들도 많이 했겠지만 저 피 앞에서는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어두운 데서는 촛불 한 자루가 밝은 빛을 발하겠지만 이렇게 밝은 대낮에 촛불 한 자루, 10자루 가지고 밖에 나가봐야 사람들은 아예 촛불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커다란 광명이 이미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밤에 패스 오버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으로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바로왕 아니었습니까? 그의 권력도 이 보혈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왕자도 후계자도 죽었으니까요.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과 거기서 나오는 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는 그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다가오는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곧 초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수없이 죽어간
그 흠없는 양들, 이 양들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결국에는 운명하셨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유월절 때마다 양을 잡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을 따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 때나 따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바로 양이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엑소더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해방,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희생이 치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서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리고 시들시들해져요. 적당한 감사는 안 잊죠. 그런데 너무 큰 감사는요, 잘 못 느껴요.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는 자세히 들어보면 들려요. 그런데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내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한자로 굉음이라고 그러죠. 굉음. 얼마나 큰지 이거는 우리가 못 들어요. 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가청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그렇게 요거를 조절을 해 놓으셨어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없던 은혜가 어디서 이렇게 확 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막 뭘 들려주시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가 내게 와 있는데 지금 제가 못 보고 있걸랑요? 좀 제 눈을 열어서 그걸 좀 보게 해주시고, 제 귀를 열어서 그것을 좀 듣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서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아는구나. 여러분, 에클레시아 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나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라고는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떠밀려서 갔는데도 막 은혜를 소위 받아요. 은혜를 깨닫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닫혔던 것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차창 밖으로 흔들리는 연한 나뭇가지를 봐도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늘 보는 남편이고 늘 보는 아내고 늘 대하는 아이들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선 양고기를 먹었죠.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으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우리를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빵, 소위 무교병,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할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으면, 여유가 있으면 거기 이스트도 넣고 이렇게 해서 빵을 좀 제대로 만들어 먹을 텐데,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룩이 없는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쓴나물을 먹죠. 일부러 쓴나물 먹는 분도 있다지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쓴나물을 먹는 것일까요? 쓰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조상들의 그 아주 고된 노예 생활, 비참함, 고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음식이죠. 동시에 이 나물은 봄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봄과 같은 엑소더스의 기쁨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이 바로 6월절 기간이거든요. 3월, 4월 이때니까.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마다 6월절을 지키셨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을 드셨고요. 그런데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통적인 6월절 식사 대신에 다른 음식을 내놓으셨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곧 찢기게 될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게 될 내 피다. 나는 기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때부터 이제 6월절 식탁이 성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오래전에 갈보리에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심판이 우리에게서 패스오버 하게 하시고, 사실은 그날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어떤 희생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치루어졌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안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과거의 은혜라면 지금 이것은 현재적인 은혜. 그래서 지금 이 떡과 잔이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바깥에 있지만 여러분이 잠시 후에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순간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신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찬의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주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텐데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도 잘 참고 이겨 나가라는 격려와 그리고 소망의 식탁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총,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혜의 그 총체, 이것이 바로 유월절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성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좀 자격이 까다로워요. 뭐 성찬을 받으려면은 몇 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뭐 세례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오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어 드린 그런 분들은 누구나에게 심지어 방문자라도 우리는 성찬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월의 첫 주일 맞이하는 성찬, 이제 우리가 곧 갖게 될 텐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첫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원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 속에 담겨진 정말 삶과 죽음이 갈라지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이 중대한 순간에 이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로구나. 바로의 그 막강한 권세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심판의 칼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